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눈의 아무 증거, 이 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의 아무 증거, 이 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증거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정말 저희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한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시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하리.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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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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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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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저희의 삶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상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이번엔 나의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 저희의 삶을 정말 강력하게 드립니다. 정말 저희의 삶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사명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깊게 임해 주셔서 역사하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을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정하사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더 따랐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충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한 봉사로, 전도로, 성가대로, 교사로, 목자로, 기관장과 부서장으로 수고하며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헌신한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헌신을 어여삐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계명을 따라 주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붙드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봄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유아부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21일, 26일에서 28일 진행할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29일에서 31일 청년 연합 수련회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여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 날개 1500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호 선교사가 준비되어 파송하게 하시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균형 잡힌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한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조금 긴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교독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나오고요. 자, 성경을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복음 4장 15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근래 제가 본 영상 중에 어떤 이제 동물학자가 까마귀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 까마귀의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까마귀 지능이 아주 좋은 까마귀는 6살짜리 아이들만큼 지능이 된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까마귀가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플라스틱 병에다가 집어넣어요. 보는 데서. 그리고는 플라스틱 병을 구겨가지고 찌그러뜨려갖고 접어요. 그러면 이제 꽉 찌그러지고 구겨졌겠죠. 그리고 까마귀를 세장에서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딱 나오더니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 통이 찌그러졌으면 그걸 빼려면 안에 있는 걸 펴야지 그 안에 있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고기는 또 끈적끈적해가지고 생고기니까 그 안에서 붙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나와서 까마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찌그러진 페트병을 물에다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끌고 와서 흔드니까 물이 미끄러우니까 고기가 바깥으로 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동물학자도 놀라갖고 자기도 처음 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근데 얘가 그걸 하면서 이걸 그렇게 쑥 빼내는 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허허허 웃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딱 끝났어요. 짧은 영상이. 그거 보면서 야 어쩌면 쟤는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60세가 아닐까? 지능이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까마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도 그렇지만 까마귀가 머리가 워낙에 좋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 까마귀도 자기에게 있는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 그렇게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면 다 풀린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인생의 문제가 그렇던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가슴을 짓눌리고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심지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까마귀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겁니까?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심지어 의식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회피하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 팔자지 뭐. 그럼 이러니까 이게 쉬워지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내 팔자지.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 내 사주고 내 팔자야.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는요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인 마귀가 보이스피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한다. 이 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 날짜 받는다 그러죠. 손이 뭐냐면 손님이란 뜻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 보지 않는 날 이사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심술을 부려서 악마들이 자기 나를 손해 보게 하는데 그러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날 피해서 그럼 이사 가면 되겠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법에 따라. 그러니까 이 법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적을 써야 되고 구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탁 걸어가지고 내 운명이라는 틀 안에다가 덫에다가 사람을 끼워 넣어가지고 사주팔자라는 미끼에 걸리게 만들어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적을 써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이러면서 마귀의 법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러니까 뭐예요? 손해보게 만들고 계속 훔쳐가기는 거야. 그 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마귀에게 잘 보이고 세상 법에 잘 보이고 세상 풍속에 노예된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운명론이라는 게, 사람이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자꾸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예수님은 사람의 불행과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인생의 문제를 절대 운명적인 것으로 취급하시거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멸망하거나 힘들어서 쓰러질 거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날 때부터 병자를 봤는데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저기 어머니가 죄를 지은 건가? 아니, 근데 성경에는 사람이 자기 죄로 죽지 자기 부모의 죄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불행과 이런 인생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저주를 받아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걸 제자들이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러 불행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니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냥 불행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불행한 인생을, 문제를 다루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죠. 긴 얘기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히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일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서 어쩌면 이 결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결말을 보면서 생각하면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문제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이 여인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가장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이 여인이 다치고 오랫동안 갇히고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진 이 여인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이 여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가장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저 마음속에 묻어둔 이 문제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결론인데, 오늘 이 문제를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치시고, 문제를 펼치면 안 되고 주보를 펼치시고, 오늘 입이 이상하게 돌아요. 자, 우리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가장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정해놓고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가장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열린 대화를 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만 좀 풀어가 보시죠.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잡념들을 버리시고 이제 집중이 안 되면 제 이마를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앞에 여기도 있죠. 이마가 더 큰데 여기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게 놓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에 한번 놓치면 뒤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본문의 기사는 두 사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예수님이 계속 끌고 가셔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을 좀 주시었더니 이 여인이 당돌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물어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랬더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 척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가지고 점점 이 여인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여인의 갈증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물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생수로 가지고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인에게 계속 이 물의 개념으로 여인의 영혼의 문제를 자꾸 두들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혀 마음을 딱 닫았던 게 호기심을 가지고 말을 살짝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아무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던 아픈 부분을 확 찌르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여인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생수를 주는 이가 바로 당신이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나에게도 그 생수를 주어서 이 우물에 다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얘 마음이 열리질 않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이 여인의 치부를 콱 찌르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치부가 뭐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해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사실이구나.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은 얘기를 예수님이 탁 끄집어내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인데,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내 마음의 속에 들어있는 중심에 나도 회피하던 이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지 하면서 이 내면의 불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자신을 가리고 있던 방어 기제를 싹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시군요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엽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방어적이고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을 가리고 있던 이것들을 이제는 드러내면서 감추지 않고 내면적 대화, 껍데기의 대화가 저 내면의 대화로 넘어가면서 마음이 열린 대화로,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열린 대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이죠, 현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대요. 가면. 어떤 가면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삶의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얼굴에는 웃음과 여유가 가득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자상하고 나는 기품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위축된 자아와 남들과 비교된 비교의식과 그 비교한 것에서부터 나온 열등감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얼굴에는 뭐예요? 가면을 딱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러고 살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오래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가면이 내 얼굴에 들러붙어서 절대 벗을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가면이 내 얼굴에 들러붙어서 벗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가면을 벗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하던 그 기대도 무너지고, 이 가면을 벗고 내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 것이고 나를 얕잡아 볼 것이고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낙인 찍힐 것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심적 압박과 이 눌림들이 점점 강해지지만 이걸 벗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니까 우울과 공황장애, 강박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내면적 질병이 많고 공황장애와 강박증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내 마음은 아픈데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이게 내면의 깊은 대화를 하나님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오래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남성 셀 그룹을 셀리더를 하고 있었을 때요. 이제 셀리더가 잘 많이 세워지지 않아서, 근데 김정일 집사님도 아마 그때 셀리더가 아니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셀 모임을 쭉 하는데 남자분들이니까 뭐 대화가 많이 있나요? 늘 직장 생활하고 상하관계 속에 있으니까 집에 와서도 내 마음의 아픔을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도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쫙 하는데 이게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모이면 말씀 쭉 같이 나누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말 안 하는 게 습관인 거예요. 이 아픔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모이면 당구 치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셀 모임 하기 전에 당구부터 쳐야 은혜가 돼요. 지금도 당구 잘 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우리 교회 당구 잘 치시는 분이 이모 성근 장로님도 당구 잘 치신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그래요. 정모 오영 집사님도 그래, 저 당구 잘 치신다, 은혜롭게 잘 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처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같이 교제가 되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열려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자기 뱃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성들이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거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니 40대 중반의 남자들이 어디서 위로받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 가족이 한 분 들어왔어요. 새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쭉 하는데 이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게 섬세하신 분이었는데 대기업에 나가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굉장한 기술자였어요. 이게 첨단 산업의 기술자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같이 나눔을 하고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한 분이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 나누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싱글싱글 웃으시더니 저 자기 차례가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신기해요. 그래. 아,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잘난 부분을 계속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일 잘하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넓고 이런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동호회 같은 데 갔는데 이분이 탁구를 굉장히 잘 쳐요. 거의 선수급으로 치시는데 왜 이렇게 됐냐? 탁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동호회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걸 자꾸 보여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교회 와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교회는 이게 정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잘하고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잘하니까 그냥 두는데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받고 자기 문제처럼 기도해 주는데 저는 이런 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마음을 활짝 열면서 열린 대화가 시작됐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때 함께 하셨던 셀 가족들을, 즉 그 마음을, 그때 나눴던 마음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따뜻했거든요. 여러분, 이 열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피상적 대화로 늘 마음속에 닫아두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강한 척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열린 대화를 하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져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인생의 문제가 크게 오고 불행이 다가오면 보통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서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안 나오시던 분인데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딱 보고 있으면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뜨끔한 거예요. 아이고, 집에 문제가 생기셨나 보다. 제발 좀 레귤러하게 좀 나오세요. 그냥 안 나오다가 막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막. 그러니까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올까? 뭐 시험 들었나 걱정하고, 안 나오다 갑자기 나타나면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목사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보다 목사의 걱정이 훨씬 많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새벽기도 와서 뭐 합니까? 기도 응답을 구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고 하러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기도에 나오게 하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원해서 문제로 다가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 해결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죠?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새벽 기도할 동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에 없어져. 해결됐나 보구나. 또 이렇게 느끼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감사한 거 올라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됐구나. 이렇게 알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왜 다가왔습니까? 회개다로 우리의 표면적 대화를 열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는 대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을 열고 중심의 깊은 곳을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깊은 대화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갈증의 중심과 문제를 정직하게 주님께 내놓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넘어서 가면을 벗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해결과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가장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정직한 마음과 주님과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신 주님과 정직한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환부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듯이, 부끄러운 모습을 싹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정직하게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러내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열린 대화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계 회복은 길은 열렸어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되지요? 길이 열렸다면 그 길로 이제부터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건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환자가 의사에게 환부를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하죠? 잘했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청진기를 가져다 대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메스를 가지고 가서 환부를 잽니다. 그렇죠? 의료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드러낸 환부를 다루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타나죠. 먼저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일을 다루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두 번째, 대화를 회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관계를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이 얘기가 오늘 이제 이해가 되면 전체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회복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약간 더 깊은 얘기를 해보시죠.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깊은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왜? 이 20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20절 보여주세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 물 얘기하고 그러다가 남편 얘기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예배로 딱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뜩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이 예수님이 이 대화의 주제에 합당한 분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자, 대화가 깊어지자 이 여인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깊이 있는 궁금증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가 9절에도 읽으면서 봤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죠. 포로로 400년 전에, 최소한 400년 전에 끌려갔어요. 그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이후에 유대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가 되지요. 근데 그때 남왕국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왕국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남왕국에 두 개가 분리됐으니까 성전은 남왕국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하나님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남왕국은 끌려갔다 치는데 북왕국은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인들한테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얘네 데려왔는데 너네가 얘네를 좀 하나님을 가르쳐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 전도 좀 해봐. 그러고 집어넣는데 어떻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들어와서 혼혈은 됐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혼혈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 자손이 누구죠? 하나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혈통이 섞였잖아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이래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우리는 산당에서 예배하면 돼. 그래놓고 이 두 개의 예배 처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게 진짜냐는 논쟁이 항상 있었겠죠. 게다가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안에서도 어떤 존재예요? 남편을 5번 바꿨다. 저 음란하고 저 쾌락을 따라가는 여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인이 정말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얼굴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뜨러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 차단된 사람, 즉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육과 영으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성경은 이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원칙이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대요. 이 사람이 내면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문제가 우리 육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니까 삶에 혼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만 늘 사탄 마귀의 이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었던 다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다. 유일한 그 길. 그래서 I am the way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I am a way가 아니라 내가 그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끊어진 길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였고,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었다는 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말이죠. 저희 집에 한번 제가 살던 집에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오래된 집에 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요즘에 아파트에 말이죠. 아파트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뭐냐면 아랫집 사람이 올라와서 왜 천정에서 물 떨어져요? 그러면 제일 무섭대요. 왜요? 그 다 뜯어가지고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폭탄을 맞는데 수백만 원씩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는 방바닥에 이제 온돌 코일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빵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터진지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보험으로 들어 있죠. 요즘에 그런가요? 의무 보험인가요? 아니죠. 의무는 아닌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보험을 들어서 밑에 집에서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 다 고쳐줘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런 보수와 설비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도 이 천정에서 물 새는 문제라 그래요. 왜? 여러분 아래층에서 여기서 물이 새요. 자, 그럼 요 똑같이 위에 올라가서 뜯으면 될까요? 안 되지요. 다 이거는 상식이시죠. 왜요? 왜 안 됩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를 뚫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리고 낮은 곳에 고여서 스며들어서 밑으로 새는 건데 여기를 뚫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찾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에서 누수를 찾는 고가의 기계를 가지고 와서 찾아낸대요.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기계를 갖다 대고 찾아도 못 찾는다 그래요. 찾아서 바닥을 뜯었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베테랑이신 분들은 이걸 찾아내요. 기계 없이. 우리 교회에 이걸 잘 찾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기계도 못 찾는 걸 딱 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배관이 일리 지나가고 배관 보니까 이게 오래됐고 그다음에 하수관 일이 지나가고 하면서 또 보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가 훨씬 더 높아 가능성이. 뜯으면 영락없이 거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딱 이렇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기서 물 떨어지니까 저게 해결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문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딱 막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팔짱 끼고 앉아서 꼬벅꼬벅 졸다가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여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너 예배가 무너졌다고. 네 예배 무너진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걸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서 여기 왔단 말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둘이 싸운다 그랬죠? 거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 때가 앞으로 온다는 거죠. 미래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배가 드릴 때가 오는데 23절에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이 뭐죠?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 얘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됐던 주님이 만민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뭐지요? 진리는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지요?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서 표현된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지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고 밝히 보며 우리의 두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하나님께 걸어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게 뭐지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는 많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장소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죄도 많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못된 짓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안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문 옆에 살짝 붙어서 안 오면 안 되니까 오긴 왔는데 가까이 못 나가겠고 무서워서 붙어 있다가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보혈이,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모든 죄를 제거하고 길이 되어주셨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을 얻는 길이 여기 예배에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야, 말 걸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품에 품어주셨으니 나를 붙잡지 마라.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이것이 선포될 때 우리를 속이고 있던 마귀의 계략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괴하고 넘어뜨리려 하던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나는 물길로 여기 나와야 되지만 세상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실패에 대한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간증을 통해 들으셨죠? 죽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실패에 대한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확신으로 알게 됩니다. 가슴이 쫙 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것이 확실히 느껴지면서 담대히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악한 마귀가 도전해서 저 덤프트럭에 치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만큼 도전해서 당대해지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있게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얼굴도 보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을 회복시킵니다. 자신의 고향 땅을 회복시킵니다.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자녀들을 회복시킵니다.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내 손으로 닦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된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때때로 문제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피상성에 쪄들어 있던 가면을 뜯어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 걸어놨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직한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화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시고 이 솔직한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주님께로 나갈 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 나갈 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가슴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 속에서 문제를 넘어 승리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회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어육분 자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명을 꺼주시고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하나님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불행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아픔과 짓눌림과 고통들을 예배 가운데 해보시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이 여인을 새롭게 하셨듯이 오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행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도저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심한 눌림과 압박과 우울함과 여러 정서적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능력을 우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부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품의 풍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만을 빌 원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기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우리 마지막으로 절심을 다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영광이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심령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꽉 붙잡고 주님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 중심에 담겨있는 주님을 사랑함을 보시어서 어여삐 보시고 두 손을 들어 우리를 향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하는 것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홀로 있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그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